지난 토요일에 토요일이 아니군요. 목요일인가요? 우리가 청소년부 수련회 갔던 때가 목요일에 제가 벌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큰일 났습니다. 목요일에 오후에 4시에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세 분과 함께 김제로 가서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어떻게 잘하고 있나 봤는데 아이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하니까 되게 반가워하고 또 거기 수련회를 주최하는 대표가 또 제가 또 잘 아는 분이어서 또 그분에게 잘 부탁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쭤보니까 매운탕이 드시고 싶다 그래서 장성댐 밑에 있는 매운탕 맛집으로 모셔와서 식사를 했는데요. 제가 금식이라 저는 장로님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목사님 금식인데 어떻게 밥을 먹냐 이런 말을 하시지 않았는데 세 분이 한 분도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릇을 다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감사하다 계산하면서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함께 하는 사람들이 기쁜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워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기쁠 수만 있다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2시간 갔다가 또 2시간 돌아오고 잠깐 격려하고 한 6시간 정도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기쁨의 시간으로 쓰시는 장로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이제 오늘이 8월 3일이잖아요. 그러면 검색을 해요. 오늘의 8월 3일 역사 딱 찍으면 이제 8월 3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막 역사가 쫙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은 1492년 8월 3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향해서 출항한 날입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저희 교회에는 빌립보서 12주의 시작점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보는 출항의 날입니다. 콜럼버스가 그 8월 3일에 출발할 때 신대륙을 발견할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8월 3일에 정말 작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출발하지만 12주 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모두가 체험하는 은혜를 만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기쁨의 복음을 담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편지들 몇 장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자,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약 일주일 전에 작성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신 분은 1등석에 있었던 그 당시에 대령이었는데요. 중간 기착지에서 타이타닉이라고 쓰인 그 엽서에 메모를 해서 자기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 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훌륭한 배이지만 배에 대한 최종 판단은 목적지에 도달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놨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까? 아니요, 이 배는 그 편지 후에 닷새 후에 침몰해서 1,500여 명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어찌 보면 예견한 듯 하지만 실은 아무도 살리지 못했죠. 이 편지의 낙찰가가 얼마일까요? 얼마 전에 팔렸습니다. 5억 8천만 원에 이 편지가 팔렸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중국 단동에 가서 찍어온 편지인데요. 보시죠. 이 편지는 김일성과 박헌영이 중국 모택동 동지에게 보낸 구원 편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38선을 밀렸다. 이제 국군이 북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중국군이 이 한국전쟁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편지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상자가 엄청나게 발생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편지가 있는데요. 자, 한 장 더 보시죠. 이 편지는 어떤 편지일까요? 글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이 편지는 아인슈타인이 그 당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나치 독일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폭탄이 개발되면 세계는 끝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많은 사람이 도울 테니까 제발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편지죠. 이 편지를 받은 루즈벨트 대통령은 바로
맨하탄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3년 만에 독일보다 앞서서 원자폭탄을 개발하기에 이르릅니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승리했지만 이런 원자폭탄을 통해서 실은 일본 같은 나라는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정말 죽는 처참한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 편지들은 다 중요한 편지이고 의미 있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아인슈타인의 이 편지는 지금까지 최고 경매가를 올랐습니다. 몇 억에 팔렸을까요?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편지는 55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이 세 편지 모두 다 살리는 역할보다는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 공헌한 편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편지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표가 붙어있는 손편지 받아보신 분? 네, 요즘은 다 텍스트 메시지나 카톡 또는 이메일로 다 서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는데요. 저희 어머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는 저에게 1년에 거의 한두 번 정도는 꼭 손편지를 써가지고 우표를 붙여서 이렇게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돌아보니까 그 어머니의 편지를 통해서 제가 조금씩 더 믿음이 한 걸음 더 좋아지고 또 힘들고 괴로울 때 그 괴로움과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큰 응원이었구나, 격려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누가 편지일까요? 바로 우리가 편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편지입니다. 내가 편지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앰버서더, 대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으로 가면 가정에 기쁨이 싹트고, 우리가 회사로 전해지면 회사가 살아나고, 또 여러분들 편지인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모였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여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단어여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과 기쁨 전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감옥에서 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난 장소예요. 요셉에게 감옥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형통의 장소가 감옥이었고, 다니엘에게 감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땅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장소가 감옥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에게 감옥은 내 처지를 비관하고 절망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빌립보서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가 감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이 감옥 같은지 또 어떤 곳에 있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어떤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과 같은 기쁨의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쁨의 시작은 성령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빌립보로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지 처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그것도 터키의 북쪽 야만족들이 사는 곳을 선교하고 싶어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막으신 다음에 그들을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유럽으로 이끄셨고 그 첫 관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이 되는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우리는 늘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되어지면 좋겠다, 내 계획이 잘 그대로 진행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작년에 와서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들이 있었는데요. 제 계획을 먼저 뭔가를 하기도 전에 우리 이동혁 장로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전도특공대가 거의 한 4, 5년을 쉬고 있는데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 전도특공대부터 살리면 어떻습니까? 라고 저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교회 사정을 아직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할 때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할까 많이 이렇게 고심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네 생각이 아니면 내 생각이겠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네 생각이 아니면 내 생각이겠지. 그렇군요, 하나님. 이거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일이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오자마자 이제 전도특공대가 조직되고 전도위원회가 일을 시작하고 또 교회가 믿음의 부흥의 복음의 출항을 하게 된 것이죠. 실은 제가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생각하셨고 그 일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하면 일은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역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요. 우리 성령님은 어떤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고 아주 사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 한번 보시죠. 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될 바울이 비전을 하나 보는데요. 그 비전에 등장하는 주인공 마게도냐 사람 몇 명? 한 명. 여러분, 아니 지금 터키 북쪽을 가려고 모든 걸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갑자기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어디로? 유럽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유럽 사람 수십만 명이 나와서 제발 좀 도와달라, 이게 아니라 딸랑 한 명이 나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과연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 한 사람 살리자고 내가 이 모든 계획을 변경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죠. 자, 빌립보로 갔습니다. 자, 16장 14절 보시죠. 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람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자,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거기 갔더니 몇 사람을 준비해 주셨어요?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 여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돕는 사람으로, 동역자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 충만해서 감당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대군, 천군, 천사가 아니라 여인, 이방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붙여주셨다.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16장 16절 보시죠.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자, 시작.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네, 사역 대상입니다. 사역지를 바꾸고 거기에 갔더니 하나님이 처음에 사역할 대상을 주셨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그 당시에 여인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 중에서 노예는 어땠을까요? 노예 중에서 귀신 들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점치고 있으면 가장 어찌 보면 연약하고 처절한 인생을, 그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사도 바울에게 맡기기 위해서 그 모든 방향을 하나님이 유럽으로 바꾸셨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이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자, 원어에 보면 한 간수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감옥에 간수가 2명씩 지키는데 보통 그 2명의 간수 중에서 몇 명이, 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족이 구원받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대단하지만 출발점은 한 명, 한 사람, 한 여자, 한 병든 사람, 그리고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우리까지 그 복음의 수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사소한 숫자 하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개척할 때부터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죠. 개척할 때 우리는 작은 몇 가정이 모여서 이 교회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기업이 회복되고 여러분 상의 모든 핍절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떨 때 드러날까요? 자,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 서두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뭐라고 칭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종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가 있죠. 집에서는 가장이고 또 회사에서는 부장일 수도 있고 대표일 수도 있고 각자의 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누구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고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난 후에 나같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냥 자녀로 머물기는 너무 송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 헬라어 둘로스는 원래로 하면 노예임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내가 당신의 노예이니까 나의 생사 여탈권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심장으로 살아간다면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누가 나옵니까? 디모데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디모데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 전도사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교육 전도사가 아니고 이제 막 신학교를 갓 입학한 이제 신학 훈련생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빌립보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 똑같은 동등한 수준으로 레벨로 그를 끌어올려서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이름을 같이 쓰고 있죠. 우리가 그 논문을 발표할 때도 보면 유명한 교수님들이 이름을 쓸 때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제자들 중에서 유능하게 자기의 일을 잘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올려주는 걸 제가 봤는데요. 어떤 그 교수님, 신학대학교 교수님 책을 제가 예전에 그 서문을 보니까 내 책이 나오기까지 이 책의 오자와 탈자를 위해서 한 달여 동안 수고한 신학생 누구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런 또 글을 남겨놓은 교수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만끽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고 나만이 영광 받으면 좋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하고 기쁨을 나누는 사람은 그 영광의 자리에 부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올려서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핍절한 영혼들이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챙겨서 각자의 자리에 다 앉아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하이라키, 계급 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요, 그 은사에 맞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많은 교회가 계급으로 오해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보다는 장로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교회의 직분은 다 동일하고 하는 일만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직분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감독이라는 직분이 나오고 다른 서신서에 보면 장로라는 직분이 나오고요. 또 오늘 본문에 집사라는 직분도 나오는데요. 원래 제가 이 말을 해석하면
감독이라는 직분은 원래 영혼을 보살피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영혼을 보살피는 자. 뭐 감독을 지금의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목사들은 영혼을 보살피는 사람이고요. 자, 장로는 뭐냐? 장로는 영적인 고수입니다. 그냥 어른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 기도의 수준에, 기도의 경지에, 헌신의 경지에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장로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집사는 지금 말로 하면은 섬김이입니다. 교회의 두루 안팎을 섬겨서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집사죠. 그래서 이건 어떤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직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자, 1절 뒤쪽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모든 성도와 그 다음에 직분이 나와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인 성도, 이 성도가 가장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직분자들은 그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순서가 막 이렇게 목사, 장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이건 성경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다들 헌신과 섬김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토요일에 오전에 일찍 오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구석구석을 다 이 청소차를 밀고 다니시고 어떤 분들은 테이블을 닦으시고 막 땀이 그냥 범벅해가지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어제도 보니까 밖에 꽃밭을 또 그 더운데 이 잡초를 매는 분이 계시지 않나, 또 이 잔디를 깎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나. 근데 이걸 교회에서 부탁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각자의 지인과 은사대로 나오셔서 기쁘게 섬기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1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다른 교회에서 놀라더라고요. 신방 받으려고 남자 성도님들이 휴가를 냈어요. 이런 교회가 있을까? 또 주방 봉사하려고 휴직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악기 연주를 하고 또 찬양을 하려고 일하는 시간을 바꿔서 더 험한 시간에 일하고 나와서 이걸 봉사하는 분들, 이런저런 일들을 볼 때 야,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구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 빌립보 교회를 닮아가서 모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서로 격려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기쁨은 우리가 깊은 생각과 감사를 통해서 나오는데요. 자, 빌립보서 1장 3절 4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네, 여기에 보면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think, thank you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뒤에 보면 간구, 기도하게 된다.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기도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배우자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이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수고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은 저는 드러나 있는 사람일 뿐이죠. 하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한 3만 명 정도의 집회를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띄워서 해본 적이 있는데, 강사들을 정말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초빙해서 그 행사가 3박 4일 동안 잘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강사들은 자기들이 슈퍼스타인지 압니다. 오셔가지고 유명한 교회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막 설교 멋있게 하고 확 사라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례비를 드리면 딱 받고 이번에 뭐가 좋았고 뭐가 좀 이 의전이 좀 형편없어 이 정도 이야기를 멘트를 날리고 딱 사라지는데, 어떤 한 분은 지금도 제가 잊지 않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희들이 사례비를 드리니까
그 사례비를 다시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큰 집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지만 당신들은 이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두세 달 고생한 것 같은데 이건 내가 받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로 피자 파티 하십시오 하고 그 사례를 주고 가신 딱 한 분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이 모든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무슨 대우가 이래. 하지만 한 번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생각하지요. 내가 이 꼴이 뭐야?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내가 왜 감옥에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내 일이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채우시는 역사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5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1장 6절이요. 이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을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5절에 나왔는데요. 복음을 위한 일에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이 참여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참여. 어떤 일에 참여해야 되냐?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되고요. 1장 6절에 보면 그 복음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참여하는 일이 착한 일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 착한 일은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책임지겠다라고 여기에 약속을 해놓는 구절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전문적인 신학용어로 한번 따라할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입니다. 견인, 성도의 견인. 여러분 혹시 교통사고 나보셨습니까? 그럼 무슨 차가 와요? 견인차가 옵니다. 제가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한 20대 때 이제 논산훈련소로 아주 집안에서 정말 문제가 많은 친구 하나가 군대를 가게 되는데 이제 친구 3명이 그 집에서 그 아버님 차를 빌려서 부모님 대신 친구를 논산훈련소까지 이제 데려다주고 오는 미션을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를 잘 보내주고 돌아오는 길에 여산 휴게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쉬자 그랬더니 친구 2명이 가재요. 근데 가자 하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사고가 났습니다. 앞에서 사고가 3대 앞에서 사고가 났는데 저희 바로 앞에 차가 각 그랜저였어요. 저희는 르망 GT. 그랜저는 너무 차가 좋아. 그때 당시에도 차가 쑥 쓰면서 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가 어떻게 될까요? 뒤가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우리 차는 르망 작은 차니까 그 밑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그랜저 밑으로 그냥 들어가가지고 차가 완전히 폐차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그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 갓그랜저 주인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차에서 내리셔서 가장 먼저 한 말은 너희들 괜찮니? 너희들 괜찮니? 그리고 우리 차는 거의 폐차 직전이라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갔어요. 끌고 왔는데 야, 내 차 타라. 내 차는 뒤에 트렁크 쪽만 조금 상했으니까 내 차를 타고 가자 해서 그 차에 뒤에 저희 3명을 태우고 가다가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밥을 사주는 거예요. 밥을 사주면서 너희들 너무 이걸로 힘들어하지 마라. 이 보험 들었으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너희들 마음 상하지 말고 앞으로 너희들 청년이니까 멋있게 살아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자, 한 번의 격려를 그때 또 받았어요. 집에 갔더니 그 부모님께 이제 너무 죄송하냐 차가 폐차 그 차 뽑은 지 한 달도 안 됐다는데 가자마자 폐차 해가지고 왔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제 그 부모님 앞에 쫄아가지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얘들아, 우리 아들이 그렇게 조용히 갈 리가 없지. 이 차로 대가를 치른 걸로 아주 약소하다. 너희들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수고했다 하고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용돈을.
그래서 그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정말 좋은 어른이 되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요, 정말 좋은 사람들은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해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뒤로하고 그 아이들의 인생을,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더 격려하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완성하신대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시작하셨어요. 그럼 누가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을 봐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견인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지금 견인하고 계세요. 지금 견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차가 고장났다, 부러졌다, 폐차됐다라고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되고, 그 차가 그 믿음의 항구에 도착해서 얼마나 또 아름다워지겠어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완성됨을 기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작은 일로 시작하지만 생명의 큰 일로 그 역사를 마치시고,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지만 수만 명을 구원하시는 역사로 우리를 이끄시고, 작은 믿음의 한 가정, 한 간수의 가정, 한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빌립보 교회, 이 시대의 루디아, 이 시대의 바울, 이 시대의 디모데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가 당도하는 곳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격려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